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깊이 또 새기며 또 우리 이성을 또 사로잡는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혜가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먼저 알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더 새롭고 또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독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참 사람이십니다. 다 아시죠? 예, 완전하신 참 사람.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사람으로 칭하셨고 다른 사람도 그같이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이제 요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주기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사람이라는 표현을 직접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가운데 베푸시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로마서 5장 15절에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인간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이렇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말할 때는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을 의미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사람으로 표현하신 것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인성, 우리 사람으로서 가지는 그 요소인 물질적 몸과 이성적인 정신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피에 그 사람이 몸 육신 안에 이 피가 있어야 하잖아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그 피가 곧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간다고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여행 가시잖아요. 그러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기념품으로 파는 그 잔들도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만찬에서 드신 은잔이라고 해가지고 파는 그 기념품들 많이 있거든요. 다 가짜입니다. 사시면 안 돼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어. 다 예수님 피리가 담긴 은잔이라고 하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가짜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믿으면 됩니다. 38절에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러니까 이 고민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였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들이 인성을 대표하는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우리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혼이라는 자체, 그 내 영혼, 예수님의 그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영혼을 통해 인간으로서, 인간이 그 육신만 가지고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린 썩어질 육신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또 그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인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니까 손과 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과 발,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으신 예수님, 실제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사람으로서 그 슬픔의 감정을 갖고 계신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분명한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이 인간의 물질적인 몸과 정신 또 영혼까지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갖고 계셨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성장과 필요한 것, 그리고 고난에 예속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하죠. 여러분은 태어나셨을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아주 조그만 존재였는데 점점점 성장하고 뼈가 자라고 다 자라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분명히 자란다고 그랬죠. 그리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을 말씀하신, 이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시절 태어나셔서 아기가 되셨고 성장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 우리가 마태복음 요즘에 배우고 있으니까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고요. 또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자란 곳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가버나움에서 일하신 겁니다. 사역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해졌다. 자란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지혜와 키도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점점 성장하면서 지혜로워지시고 키가 자랐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고난을 받으셔서 그 순종함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서 그 고난과 또 그 모든 것을 겪으셨고, 또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기에 인간이 가진 특성, 즉 배고프고 목마르고 슬퍼하는 등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인간적인 그런 그 감정과 경험을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으실 일은 사실은 없는데 그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했어요.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인 그 목마름을 의미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혈과 육을 같이 지니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는 한번 같이 읽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는 게 맞지 라고 하셨는데, 그 초라한 모습도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사야의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 초라한 모습, 외모적으로 초라했다고 보여져요. 이 최근에 이제 곧 그 개봉하는 영화 중에 다시 한번 그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예전에 다 보셨죠? 그게 언제적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속편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멜 깁슨 감독이 그 제작을 해가지고 곧 이제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외모적으로는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에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아주 막 화려한 외모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인성이 왜 필요했는가? 첫 번째, 인간이 범죄하였으므로 형벌도 인간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죄 받아야죠. 죄 지은 사람은 감옥 가고 죄값 치러야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였으므로 형벌도 인간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그 감내, 그러니까 고통을 감당하는 거, 감내에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필연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필요하고 영혼의 고통도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한 것이 인간 대 인간의 범죄가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벌에는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의 필요가 육신으로 고통을 당하셔야 하니까 육신으로 왔다. 그게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다 필연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이 포인트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의 고통만이 예수님에게 우리와 같은 육신의 고통만 당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신 거예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필연적이라는 것. 이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해야 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본질적인 속성뿐 아니라 타락 후에 인성이 처했던 모든 연약성도 취하심으로써 타락 후에 어떻게 돼요? 인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에덴,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했었는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 좋은 곳입니다. 마귀만 없었으면.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을 창조해내서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기후적으로도 아주 따뜻해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해서 꼭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얻었어요. 육식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노아 방주 이후에. 노아 방주로 세상을 다 한번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거든요. 이제 잡아 먹으라고. 그 기록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육식이 필요 없었던 만큼 그 과일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간에게 주신 그 먹거리로 충분한 에너지를 얻고 살았다고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햇빛을 오래 안 받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네? 조금만 뭐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기지고, 네? 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성이, 그것은 타락 후에 인성에 처했던 모든 연약성까지도 예수님이 처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은 타락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완전히 밑바닥, 하나님으로부터 처참한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어서 오직 인류의 고통을 체험적으로 알고 일체의 시험을 극복한 진정한 인간의 중보자만이 인간의 모든 경험, 환난, 유혹을 체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뿐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모든 경험, 환난, 유혹,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의 고통까지도 다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추종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 추종자들의 완벽한 인간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인성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실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성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적 모범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우리 이때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이 부분은 다 아까 읽었으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은 그 시험을 당하는 고난 당하는 모든 자들을 체휼하시고 그들에게 있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속죄 제물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속죄 제물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신해서 그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까? 각을 뜨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대제사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러니까 두 역할을 다 감당하신 거죠. 유일하게 우리의 중보자로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마음을 또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게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가장 모범적인 인간상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표본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기록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인성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알고 거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라는 그 의미로 또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여요?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행함을 통해 실제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끼친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인성을 입으셔야 우리에게 친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각 자료를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은 있지만 죄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통의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성령에 의해 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셨지만 인간처럼 원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범죄할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어요. 원죄는 실제 우리에게 그 유전죄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유전죄로 원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원죄는 없으신데 원죄뿐 아니라 범죄할 뭐도 없어요? 범죄할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범죄할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인성은 가지셨지만 그게 놀라운 구세주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시고 자기의 생명을 상실한 인간은 타인을 위해 속죄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살인자가 살인자 보고 너 죄를 내가 뒤집어 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를 감당해야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분명히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독생하신.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1장부터 10절 다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5절과 10절인데요.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보통 저는 이제 바울로 보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이제 바울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봐서는 바울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히브리서 보통 바울로 보는 걸 개혁주의 안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거든요. 근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분명한 예수님의 인성이 있으셨고 그 인성에는 죄가 없으신 그런 인성, 놀라운 인성이죠.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인성을. 인간은 인성을 갖는 순간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그 죄가 없으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 그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의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무슨 고통도 당하셨다고요? 영혼의 고통까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혼의 고통. 그리고 인성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했는데, 그 몸은 죄가 없으신,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전한 신성, 이 신성을 배우시기 전에 중요한 것이 그 시대적으로요, 개혁주의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비율적으로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고 믿는 게 건강한 건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해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한쪽으로. 어떤 때는 인성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신성만이 예수님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성이 어디 있냐, 인성만 가지고 예수님을 주장하기도 하는 시대가 점점 있다가, 요즘엔 어떠냐면 요즘의 흐름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흐름이 더 커진 시대예요. 요즘에는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하나의 뭐 도덕 군자가 한 명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뭐 마호메트나 그냥 뭐 무슨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이 그냥 있었던 존재, 그런 도로 이해하는 좀 잘못된 그런 그 주의들이, 그런 사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골고루 아주 정확하게 골고루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이 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이유가 있는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러나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맡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입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에는 우리의 몸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고통을 다 채울하시고 또 마땅히 중보자로서,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가치를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